엊그제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우리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6.25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젊은 세대들은 6.25를 아예 잊고 삽니다. 물어보면 모릅니다. 6.25가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생사를 갈리게 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에 가면 잉카 제국이 있어요. 마추픽추, 아주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은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이 낭인이 사병을 이끌고 돈 주고 병사들을 사가지고 168명의 병사로 총칼,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청동 무기를 가진 이 잉카 제국의 8만의 군대를 정복하고 그 제왕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고도 그 제왕을 죽이고 잉카의 모든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잉카는 멸망하고 그의 인디오 후손들은 아주 지리멸멸하고 유적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우리네 삶은, 오늘 우리네 삶도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그 코올리게 유치원 우리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에게 뭘 집어넣겠다고 젊은 엄마들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또 뭐 명문 유치원을 보내고 우리 선교는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기가 막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어린 것에게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그 좋은 때에 많이 느끼고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막 안 할래? 너 왜 그렇게 못해? 친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아이고, 정말 우리 강서교회 엄마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정말이에요. 어릴 때는 어리게 정말 기쁘게 건강하게 엄마의 품에서도 자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경쟁을 시켜요. 이웃집 누구는 뭐 몇 점 맞았다더라 하고 스트레스 주고 말이죠. 그래서 1등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심으로 길러 우리는 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들도 많은 경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게 되면 사륙이 일어나고 파괴와 파멸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처 입고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이런 역사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전쟁의 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환난 날이 언제냐? 전쟁하는 날이에요. 환난 날에, 이건 고통스러운 날에, 고뇌 어린 날에, 역경이 다가오고 슬프고 아픈 그날에 전쟁이 일어난 날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전쟁의 논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네가 죽어라 하는 것이 전쟁 논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를 제압하고 너를 쓰러뜨리면 너의 모든 것은 내 거야 하는 게 전쟁 논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역들은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요. 나도 내 사업을 하면서 내 가게를 움직이면서 내 자식을 기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나?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기에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이 있고 우리만의 싸우는 방향이 있고 우리만의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만 함께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물건도 주고받고 먹을 것도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인맥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뛰어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군마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편법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부정을 저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권모술수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음해를 해서라도 상대방을 해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죄송하지만 정치 지도자들도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서로 퍼뜨리고 흑색 선전을 하고 좋은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아니면 말고 그래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는 나라의 지도자인네 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기에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강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 강서 가족이라도 우리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른다고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 법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칼과 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편법과 부정과 부패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고음이라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 그것은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칼이니까 막 사람을 해치고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도 살려냅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기에 그 말씀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꿀송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꿀송이 이 꿀을 먹으면 힘이 나죠.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전도사 하시면서 볼통을 하나 구해가지고 꿀을 따게 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먹기 싫다고 먹으라. 그래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약합니다마는 제 30대 부교육자 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인조인간 마징가 제트야. 사람도 아니야. 인조인간이야.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하루에 그 4시간씩만 자고 열심히 달렸어요. 약하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인조인간 마징가 제트.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인조인간 마징가 제트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꿀 탓이에요. 꿀 탓. 어렸을 때 꿀을 먹었어요. 우리 자녀들 꿀 좀 먹이십시다. 저도 우리 아들 딸들 꿀을 좀 먹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버지 사울이 음식을 못 먹게 하잖아요. 뭔 그런 명령을 다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음식 먹지 말고 싸우라 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했는데 요나단은 모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숲속에서 그 석청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막 힘이 생겨서 잘 싸웠어요. 꿀이 그렇게 원기를 북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벌꿀도 벌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으십시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다. 힘들고 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새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겨 사십시다. 오늘 시편 20편 이 전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꿀송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칼로 쓰고 꿀로 써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간단한 원리이지만 정말로 핵심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 기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기도할,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프고 슬플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게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하셨고 시편 50편 15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 불러. 하나님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말이지 이제 승리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도 붙잡으면 우리에게 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분들 중에 참으로 한 분, 오늘 시편 20편을 노래하는 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 환난의 날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이 말씀을 그는 경험한 거죠. 그의 노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그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는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침몰하는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꽉 붙잡고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는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경험을 증거로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어렵고 위험하고 여러 문제로 둘러싸일수록 그런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저는 왜냐하면 제게 은혜가 되니까 어려울 때 정말로 막막할 때 이럴 수도 있네. 아니 하나님 정말로 신기하시고 놀라우시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자유하잖아요. 가는데 턱 홍해바다네. 앞에 홍해바다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건너보든지 할 텐데 말이죠. 급박하게 애굽의 군대들이 언제는 나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후회하고 600대의 병거를 앞세우며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 죽을 수밖에. 어떻게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600승의 병거와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애굽의 대군대와 싸울 수 있겠어요? 죽었죠. 이제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꺼내놓으시고 여기서 죽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라. 세상에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도 상상 못할 일이죠.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뚫어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정말로 막막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 인생의 길에 그런 환난 날이, 전쟁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식구들 이제 죽는가?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답은 안 나오고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하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전체가 기도의 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특별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 기도의 용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 복받기 위해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씨름할 때 놔라. 못 놉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 뼈가 유골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식은땀이 줄줄 나요.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런데도요 야곱 꽉 잡고 복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셔야만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태까지 내 혼자 내 힘으로 발뒤꿈치 잡으려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 말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애를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하는 큰 이름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 참으로 기도의 사람, 오늘 그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 날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곧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잊지 말고 어려울수록 막막할수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 날에 축복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재수 온부터 합니다. 내가 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또 누가 어떻게 해서 막 핑계대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사나워져서 막 북북 긁으면서 공격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려우면은 점점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렇게 악해지고 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뭘 하냐? 축복하는 거.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 시편 20편은 전쟁의 날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건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성가대랑 같이 찬양대가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은 왕을 앞에 놓고 왕이 출정합니다. 이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살고 왕이 지면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왕을 도우십시오. 오늘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보면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높여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백성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는 시이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고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압 장군 거기 계시라. 그리고 전체 대신들 다 모여 하고 요압 장군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오늘이 우리에게 환난이 당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요압 장군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요압 장군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난 날에 우리도 축복하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축복하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들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1부 예배 전에 저 자신을 축복하고 3부 예배 때도 예배 엎드리면서 저를 축복했어요. 제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에게도 복을 끼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해야겠죠. 오늘 이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구구절절이 쭉 이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축복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복되면 뇌가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축복,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내를 복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내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 아침에 출근시키면서 까치산 호랑이는 못 먹고 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남편 하나님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오늘도 높여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 20편 구구절절이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라도 축복하면은 귀한 축복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축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름을 넣어서라도 이 20편, 10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비는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교회 또 담임 목사와 여러 우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아무나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강서경찰서에 유치장에 범법해가지고 잡혀있다면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모르겠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쌤통이라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침체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강서교회 담임 목사는 뭐 감옥에 갔다 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말도 안 돼. 그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건강한 신앙으로 끝까지 반듯한 목회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있으나 마나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축복하고 장로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야죠. 축복하십시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정자들이 내 정치 노선과는 맞지 않든지 맞든지 간에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를 망칠 수 있으니까. 아니 박 대통령이 헷가다가 하면 내일 전쟁할 수도 있어요. 전쟁할 수도.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축복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 그가 노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손주들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해요. 그 축복문이 창세기 48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내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요셉은 복을 받아서 두 몫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두 지파가 12로 나눴는데 두 몫을 요셉 지파가 차지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어서 다른 삼촌들은 다 삼촌들이 지파인데 이 녀석들은 조카인 자기들이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축복대로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환난 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날이요, 도리어 축복하는 날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할 때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자녀 손들을 축복하되 어찌하자? 믿음으로 축복하자. 저것이 사람 될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아. 하랑하고 방탕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울며 기도의 씨를 심으면 5년 후 10년 후 아니 나 죽고 난 뒤라도 천국에서도 보지 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축복하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압니다. 이 이브리적인 안다는 이 생각, 안다는 그 의미는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알을 말해요.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종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아직 안 했어요. 전쟁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기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렇게 알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모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자녀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영적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리로다 합니까?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의 목표가 있어요. 왜 승리하려고 하냐? 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냐? 왜 자식들을 잘 길러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냐? 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냐? 당신은 사업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앉아도 하나님의 영광, 일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전쟁을 앞에 놓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목적을 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의 목표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십시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정말 감격스럽고 예일 잔치도 물론 감격스러웠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윤성진 집사님이 사무실을 이제 넓혀가지고 같이 이 사무실을 다른 직업 가지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고 사무실 전체를 이렇게 넓게 쓰게 됐어요. 배구도 하고 싶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사무실을 넓히고서 저희 교역자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윤 집사님이 정말 어려웠을 줄 저는 어렴풋이 짐작은 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예배 마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 목사님 정말로 어려웠어.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죄송하지만 한강 다리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 울면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든지 그리고 안쓰럽든지. 우리 윤 집사님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목사의 아들로서 죽을 수는 없고 그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막막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꽉 조여가지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업하신 분들에게 있잖아요. 난 우리 사업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막막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데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땀만 먹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쓰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시고 그래도 그 어려워도 교회 와서는 티 없이 항상 웃고 낙천적이고 좋은 줄만 알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빚이 있어서 이제 연말까지 목사님 다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소망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때 이제는 어려워도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환난 날이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쩍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울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날에 움쩍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정말로 더 너무도 엉뚱하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하십시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에 새기고 높이 들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